32년 전이었습니다. 1987년 6월 25일 제가 하나님께 마음 모에서 우러나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했으나 기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기도는 주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제 첫 진심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주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의 목록을 들고 오셨고 다른 한 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의 목록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의 코에서 그 많은 콧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라고는, 그 많은 콧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처음 제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콧물을 닦아내도 계속 흘러내리는 콧물, 눈물과 콧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드린 기도였고 30여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앉아서 그 30여 년을 잠시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삶의 위험한 고비를 만날 때,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도하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주셨고, 결정할 수 없을 때 결단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시었고, 그리고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장면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스스로가 다짐하여 약속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말씀만 보더라도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기도가 필요 없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의 마지막을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분은 기도를 올려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은 120명이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큰 획을 그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연 것 역시 기도로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지난 2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시간이 흘러가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누군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였기에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동력입니다. 기도는 위급할 때만 누르는 911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첫 5장을 지나서 6째 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5장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 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프로스코마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도, 좀 더 정확하게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오후, 저녁 3번 기도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42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장면이 나오기 직전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성교의 첫 문을 열었던 그 장면 역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제6시에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였다는 설명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란 것은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사실 기도란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기도의 능력,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기도에 대한 주제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유튜브 동영상 중에 건강에 사는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중에 앞으로 미래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의 수명이 2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설명을 멋있게 재밌게 잘하는지 쏙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그 세미나 주제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이것이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여러분, 사실 재수 없으면 120년 사는 것도 재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노후 120년 산다는 것, 이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그러니 정말 200년 살려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 이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지만 지금은 가려 먹습니다. 편식이 아니라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보이지 않는 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다이어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 다이어트는 가능하겠으나 기도 다이어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다이어트는 영적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특정 그룹 혹은 사람을 지정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였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특별히 지정하거나 어느 계층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외식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캔자스에 온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을 제가 의도적으로 차 타고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2번, 3번 정도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저께 제가 다운타운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요. 밤 10시 넘어서 다운타운에 나갔는데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캔자스시티 북쪽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완전 시골이었고, 다운타운에 가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빵빵 저기서 빵빵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마치 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줄게 들어선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선호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한 가지. 5절 말씀 보니까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상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유익하기에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 외식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아주 목이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 무대에 올라서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을 받는 그 자신이 너무나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원하는 것,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원하는 그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어원, 그 루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뜻입니다. 이쪽 방향을 바라보던 눈을 반대편으로 돌려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떡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미친 듯이 말을 보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봐도 바다가 있고 뒤를 보면 애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 눈을 들어서 앞에 홍해를 보지 말고 뒤에 애굽 병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기도의 눈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처음에 할 때는 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10분, 20분, 30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장 오래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저분을 꼭 이겨봐야 되겠다. 저분과 기도 경쟁을 해서 저분이 기도 끝낼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장로님은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장로님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도가 아니라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끝날 때까지 저는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익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게 되어서 시간적으로 기도를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기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도하는 제 태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시면 오늘 내가 이겼다. 장로님보다 제가 영적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기도가 되지 않는, 기도가 오히려 교만병을 쌓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도 외식증에 걸리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면 이 앞자리 맨 앞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기도했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더라고요. 너무 잘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 앞에 의자 밑에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제일 늦게까지. 우리 한정성 선생님 가신 다음까지 제가 기도해야지. 근데 가끔 여러분 저도 일찍 마치고 가야 될 때가 있거나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끝까지 오늘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사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제 자신과 사실 싸운 것입니다. 간혹 너무 늦게까지 기도하는 성도로 인해서 목사가 시험 들기도 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도 외식증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 목사의 직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 외식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스스로의 자신의 영광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이 기도를 자신의 영광을 쌓아가는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보면, 또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죄악을 짓는 자리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희생 제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죄가 되었던 세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세대에 속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외식증,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기도 외식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외식증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는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한 단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유창하게 기도하든 그들이 큰 회당에서 기도하든 큰 거리에서 기도하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교회로 따진다면, 굳이 교회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성소가 될 수 있고 이 자리는 지성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사이에는 휘장이 처해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지요. 자, 휘장으로 나눠진 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가 어디일까요? 오늘날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골방이 오늘날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지성소인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635 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큰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광고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가끔 그 광고가 있어요. 어떤 광고가 있는가? 휴대폰 광고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회사 광고인데요. 미국 전역 95%를 커버할 수 있는 휴대폰 회사,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광고 믿을 만한 광고가 못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지하로 들어가면 휴대폰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골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골방은 어느 곳에 있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시그널이 완벽하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 골방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기도 골방이 있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 기도 골방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잘못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특징은 아니죠. 유대교도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같이 교제했던 이슬람교 신자들, 팔레스타인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마에 기도 흔적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군살이 박혀 있어요. 군살이요.
월급 군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기도의 흔적입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많은 말을 해야만 그들의 신이 들어준다라고 여기는 기도를 한다.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기도 외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도 기도를 결코 짧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기를 바란다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짧게 기도해서는 주목받는 시간 역시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가급적이면 길게 들여서 기도해야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되겠죠. 그러니 기도의 시기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의 중원 부원하는 기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는 올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닮지 말라. 의미 없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이스라엘 남동쪽에 내려가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지요. 그 여리고 산 밑에서 산 위쪽을 바라보면 템테이션 마운트라고 있습니다. 시험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시험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굴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곳이야. 그래서 산 이름이 시험산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작은 동굴이에요. 저도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골반 같은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골반 기도에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열쇠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은밀하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도 골방의 문이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돈에 관한 것, 자녀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의 골방에 쌓여 있습니다. 골방에 쌓여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빼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공간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기도 골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20-3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골방으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 골방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